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죠.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 또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 그래서 요셉을 없애버리고자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 변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자신들의 그 변화를 증명받아야 했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요셉에 의해 그들은 베냐민이 더 많은 음식을 받았어도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했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왔어도 베냐민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옷을 찢으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 벌로 베냐민이 총리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왔을 때 오히려 유다는 자신이 그 대신 그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며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요셉이 했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15절 먼저 우리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형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시험을 다 통과했으니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소리 질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만 그 자리에 남았다라고 하시죠. 요셉은 왜 모든 시종들을 나가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지금 자신의 가정 문제를 이야기 나누는 거죠.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 계시는지, 자신이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맞다든지 하는 자신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도 아니고 사실은 부끄러운 소식이죠.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았다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자랑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잘못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설명해야 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으면서 화목한 가운데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사를 외부인들에게 알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이야기가 외부인들, 특히 애굽의 관리들에게 알려지면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을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교회의 성도 간에 일어났던 일을, 그 부끄러운 일을 세상의 법정에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형제에 관해서 송사하는 그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결정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바깥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한 성도가 손해를 보고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개인의 죄와 부끄러운 부분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음식 사와라고 하고 모두 다 보내셨습니다.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 곁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와는 대화하시며 그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 가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녀와 단둘이 남게 된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대화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이 가르침, 이 원칙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죄인을 죄 속에 계속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고 방임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속에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해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 속에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오히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악한 일입니다. 자, 여기 요셉의 형제들은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함께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일 이 중에 한 명만 죄를 범한 것이었다면 요셉은 그 한 명만 데리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형제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만 대화하십니까? 형제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제님 지금 죄를 짓고 계십니다 라고 권면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 사람만 모르고 그 죄 짓는 사람만 모르고 나머지들이 서로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 성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집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와 나와 단 둘이만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형제의 부끄러운 일이나 잘못을 그 형제에게 말해줄 것이 아니라면,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구원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일단은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위함이라는 신뢰가 가는 그런 삶을 먼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원칙, 원리 이거 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자꾸 이 원리와 반대되는 일을 하려는 충동이 일어난다면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잘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이미 전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말해 자신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으로 팔려왔는지, 왜 하필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는지, 왜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는지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집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안 곧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맺으신 그 집안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모든 환경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요셉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모든 것을 이해했고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한 행동, 보디발의 아내가 한 행동, 이 모두가 나쁜 행동들이었고 악한 행동들이었지만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그 큰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형들에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히 모셔오라고 하죠. 형들은 놀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셉의 설명을 듣고 요셉이 입맞추며 안고 우니까 비로소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형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네.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기뻤을까요? 이건 어땠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안 기뻤을 것 같아요. 그놈 그냥 죽은 채로 있지 왜 살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기뻤을 겁니다. 왜 기뻤을까요? 형들이 지금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과거를 돌이킬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참으로 안심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하시기 바라요. 애굽은 물론 온 세상에 찾아온 이 7년의 기근 동안 형들이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요셉을 통해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이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7년 흉년과 요셉의 관계는 앞으로 있을 죽음의 심판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또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당시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곧 세상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7년이라는 흉년이 임했습니다.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통해서 이 흉년에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7년의 기근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요셉의 말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먼저 있는 7년 풍년 동안 앞으로 올 7년 기근을 준비했고, 그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은 요셉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7년의 기근 동안 형들이 요셉을 통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만약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7년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형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형들은 이제 요셉 없어졌으니까 하나 남은 베냐민을 왕따시키고 구박하고 아버지 없을 때 괴롭히고 했다면, 그래서 이 형들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총리인 요셉이 봐서 그 시험을 했는데, 시험 중에 베냐민한테 음식을 5배나 줬더니 베냐민을 타박하면 너는 자식아 너만 입이냐 하면서 그 음식을 뺏어서 형들이 다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요놈이 어렸을 때부터 손버릇이 나쁜 놈이라면서 막 잡아가라고 베냐민을 내주었다면, 이런 놈은 좀 정신 차려야 된다면서 콩밥을 먹여야 된다고 보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들을 혼내고 심판했겠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형들 하면서 혼냈겠죠. 자, 그러면 만일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곡식을 주지 않았어요. 다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7년 아버지 야곱은 얘네들 곡식 사러 갔는데 아무도 안 오고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다 굶어 죽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고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까? 야곱의 집안은 요셉을 통해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결론으로 성경책은 거기서 창세기 44장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 생명을 얻기 위한 요구 조건 혹은 자격 조건이 그들의 변화이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요셉을 통해 곡식을 받아서 생명을 얻기 위한 자격 조건이 그들의 변화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형들은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기근이 올 것도 몰랐어요. 그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곡식을 얻기 위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몰랐고 그렇기에 곡식을 얻기 위해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은 변했어요. 예전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형들이 만일 변화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이 무의미한 질문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형들이 변화하지 않는 일은 7년 기근이 오기 전에 형들이 변화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7년 기근이 오는 시점, 그 7년의 기근을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형들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둘이 안 맞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7년 기근이 오던가 형들이 변했는데도 7년 기근이 안 오던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에서 착착 진행되어져 간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이들이 먼저 변했기 때문에 7년 기근이 온 거냐 아니면 7년 기근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된 것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이전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만일 형들이 변화하지 않았으면 요셉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는 그런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형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으실 자신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그들이 이곳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선가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선가 틀어져서 하나님이 수정하셔야 하는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것도 그리고 그를 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그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오기 전까지 형들이 요셉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그 시험에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된 것은 형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일하셔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내가 변화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빚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믿음이 이렇게 헛된 근거를 가지고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뭔가 두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나중에 혹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빚어감을 받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빚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빚음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저질렀는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 깨달았고 그런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께 아픔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변화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였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 터닝 포인트가 생기던가요? 여러분의 욕심대로 일이 착착 진행될 때 여러분이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고집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실패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고 터닝 포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정확한 타이밍 안에서 빚어 가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전체를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 안에서 거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손길로 빚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늘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